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5절과 6절 두 개 구절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장 5절과 6절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새벽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또 예배자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고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게 확신하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중보기도팀이 함께 모여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중보 기도로 모이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 가운데 속히 응답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중보 기도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전도대가 또 함께 모여서 복음의 발걸음을 나아가게 됩니다.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수요 전도대가 나아가오니 그 가운데 우리 수요 전도대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과 그 입술 가운데 담담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에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계속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도 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준비하듯이 그 땅에 은자 승리교회와 그 목사님 베누스 목사님과 그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서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움과 열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도 그 땅에서도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단기 선교 그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앙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이제 곧 떠나셔야 하는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선포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쏟아내셨던 그 말씀과 가르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메시지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 불사르게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누가 되었든지 예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라는 위대한 스승에게서 버림을 받는다, 그 스승과 이렇게 따로 살아가야 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야만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정의와 공의로만 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이걸 기준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6절 말씀 앞에 5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는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거하기만 하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지금 그가 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설령 그가 원하지 않더라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맞다면 누가 되었든지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내 삶에 열매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이고, 만일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내용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늘 본문 6절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 불태워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럼 누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그 삶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사람은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게 아니죠.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는 그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키야, 내 안에 거하고 늘 나와 연결되어 있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 삶에는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나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늘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싫다고 해도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너는 네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네가 지금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 아무런 열매도 맺히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고백했던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고백 가당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 불살라지는 그 삶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교회도 출석하고 직분도 받고 어떤 봉사도 감당은 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조금도 바뀐 게 없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나의 삶에 조금의 한 열매도 없다면 그건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죠. 내가 다니는 직장과 속한 가정과 인간관계는 그대로라고 해도 우리 삶에는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옛사람을 다 내던져 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지요.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성화라는 과정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 그렇게 열심히 강조했던 거룩해져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과정, 성화, 이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었던 그 주홍과도 같은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정작 그 삶 속에선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본문 2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가 정작 그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열매나 어떤 성화의 흔적이나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내서 내던져 버리신다, 불에 던져 불살라 버리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이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이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상한, 어색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죠? 없죠.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것이 우리에게 죄인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예수님을 제쳐두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다 제쳐두고 네 힘과 지혜와 경험과 모든 인맥들을 동원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네가 받은 그 구원을 증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증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진짜라면, 네가 진짜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걸 증명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진짜라면 좀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며 살 수가 있죠?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고 때가 되면 직분도 받고 어떤 사역도 감당하면 이것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증명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냥 하나의 모습일 뿐이죠. 내 삶에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허락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지금까지 내가 꼭 붙잡고 있었던 옛 모습들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붙들면서 살아가는 이 변화의 모습들, 이 성화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까지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 하나님을 2순위, 3순위, 저기 10순위 밖으로 밀어두고 나를 우선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그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너무나 쉽게 내가 내뱉어 왔었던 그 말들, 언어의 습관들,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대했던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로, 내가 받은 직분으로 구원을 증명하고 내 구원을 이루는 게 절대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후에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열매들, 그 성화의 흔적들을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을 매일같이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지요. 그 무엇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고 증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담긴 그 놀라운 것들이 정말로 있어서 죄인과도 같은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 삶의 열매를 통해 성화의 흔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명하고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담겨진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거룩한 여정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 성화의 흔적과 삶의 열매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가짜가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나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 구원을 이루고 증명하며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에 정말로 능력이 있고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마음껏 증거하고 이루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참 바쁘고 분주하고 그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꼭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각자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여전히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